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의 선한 목자입니까? 말씀하셨처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성경 공부로 쓰고 있는 이 새신자라고 하는 교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현자들, 성인 군자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많은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었고, 많은 도덕과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지만 그 누구도 너희들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죽으러 왔다라고 말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떠한 성인 군자, 그 성인 군자들이 나타나서 내가 태어난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죽으러 온 거야, 너희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과 죽음, 이것이 왔다라고 선포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런 혼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다 보면 더 좋은 사람들의, 더 훌륭한 사람들의, 요즘 같아서는 자기 개발에 관련된 더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 말씀 말이 과연 좋은 말일까?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혼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선한 목자다. 내가 너의 생명을 위해서, 너의 삶을 수생시키기 위해서, 영혼을 수생시키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좋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 어떤 다른 훌륭한 사람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겠지만 이 목적에 있어서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에 뿌리 박혀 있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던진 사람의 말을 우리는 더 확고하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면 절대로 도망가지 않고,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신 이 선한 목자,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여 봅시다. 우리를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나 다 내어 던지겠다 하신 그 선하신 목자가 지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시편 23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위해 하늘에서 이 땅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섬기는 자로 고난과 죽음, 부활의 길로 걸어가신 그 예수님이 나의 목자임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백하며 이 세상에서 당당히 외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의 믿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활의 믿음이고 무엇이 부활신앙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시편 23편의 이 한마디의 말씀을 주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한마디의 말을 가지고 내가 사는 삶 속에서 당당히 외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으로 살면 참 좋겠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부족함을 끊임없이 들춰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 스스로 들춰내려고도 합니다. 때로는 같은 성도끼리 바라보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들춰내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그런 사탄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남들과 비교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나의 부족함을 누군가의 탓으로 끊임없이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가장 쉽게 무엇을 비교합니까? 자녀들을 비교하고 자녀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누군가의 탓으로 끊임없이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죠. 또한 남들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없는 것들, 내가 없는 것들을 계속 꺼집어냅니다. 꺼집어내면서 무엇을 하죠? 분노를 일으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부족함을 채우려는 갈망, 부족함으로 인한 안타까움과 실망에 어떤 절망에 빠지도록 우리 자신이 그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몰고 가려고 하는 방향은 결코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몰고 가기 원하시는 방향은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절망에서 부활의 믿음으로 소생시키려고 하는, 자포자기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몰고 가기 원하시는 인생의 방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절망 속에 빠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감정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요. 우리가 하루 종일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리가 있죠. 가정 안에서, 내 안에서, 가정을 통해서 내 안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고, 직장을 통해서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고,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고, 다음 달, 내년 생각하면 들려오는 내 안에 소리가 있어요. 그런 많은 소리들이 여러분들 지금 어디로 이끌고 가려고 하고 있냐는 거예요. 실망이기도 하고, 절망이기도 하고, 안타까움이기도 하고, 열등의식, 피해의식, 어떤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들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오래된 미래라는 책이 있는데요. 오래된 미래. 이 책은요, 현대 사회라는 것이 한 영혼을 어떻게 파괴시키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 사회가 한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의 모습으로 이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현대 사회가 제시하고 있는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일괄적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일괄적인 기준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매우 흔한 것입니다. 이런 거죠. 보통 사람처럼 살고 싶어. 애야, 너는 그냥 보통 사람처럼 살아. 나도 그냥 보통 사람처럼 살고 싶다. 보통 가정, 그냥 보통 직장, 안정되게 살고 싶어. 이게 우리 현대사회가 제시하고 있는 일괄적인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보통, 안정. 그런데 정말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꿈꾸고 있는 안정되고 보통의 그 삶을 우리가 헤집고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통 사람의 삶은 그냥 정말 이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그 보통 사람의 삶, 그냥 안정된 삶, 실제로는 매우 이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안정된 보통 사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보통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기준에 맞추려고 우리는 얼마나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기준에 다다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요구하기도 하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안 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열등의식에 빠지기도 하고 또 피해의식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 안정되고 보통된 삶의 어떤 기준에 다다르려고 할 거예요. 현대 문명이 제시하는 일괄적인 기준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날의 현대 문명 속에 살면서 우리가 말하는 보통의 삶,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요즘 TV를 보니까 누구나 다 이것을 입던데 이건 있어야 되지 않아? 라는 것이 기준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입지 않으면 내가 부족하고 열등한 존재고 내가 무엇이 모자른 것이고 내가 왜 이것을 입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가정의 상황 때문인 거고 누구 탓이고 무엇 때문이고 끊임없이 되돌아본다는 겁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다 이런 것을 입고 있던데 다 이런 것 좀 이 정도는 갖고 있던데 이 정도는 사고 있던데 남의 자식을 보니까 이 정도 학원은 다니고 있던데 남의 자식을 보니까 이 정도 나이 되면 결혼을 다 하고 있던데 남의 자식을 보니까 이 정도는 자녀가 있던데 이 정도의 직장을 갖고 있고 이 정도의 비즈니스는 하고 있던데 이 정도라고 하는 건데요. 이 정도라고 하는 그 기준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향해서 그리고 나의 자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불평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피해의식과 열등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기준에 다다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는 것조차 보기로 한다는 겁니다. 오늘 현대 사회를 살면서 이것은 있어야 하지 않나, 이것은 해야 하지 않나, 이 정도는 살아야 하지 않나, 이 정도 학교는 나와야 하지 않나 하는 모든 생각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 생각들을 한번 보면 얼마나 그것이 폭력적인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그것이 폭력적인가? 자녀를 한번 예를 들어보십시오. 자녀가 성장하는 시기가 너무 다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그러니까 아빠로서 어렸을 적에 이 주희와 애지를 키우는데도요, 다른 줄을 몰랐어요. 주희가 6살 때 이걸 했으면 애지도 6살 때 이걸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대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이 아닌 것 때문에 많은 시달림에 저희 둘째 딸이 참 힘들어했어요. 저는 일괄적인 기준을 제시했던 거예요. 6살이면 이것을 할 줄 알아요. 왜냐하면 다른 6살이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녀마다 다르고 영혼마다 다르고 인간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다른다는 거예요. 자녀의 성장 시기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결혼하는 성장 시기도 다르고 돈을 벌어야 하는 성장 시기도 다르고 사업이 잘 돼야 되는 성장의 시기도 다르고 그 영혼이 성장하는 시기도 다르고 그 인간이 어떤 그 이성적인 성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저를 예를 든다면 저는 사실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어느 날 딱 학교를 갔더니 공부하는 배열, 시험 보는 배열로 책상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시험 보는구나. 시험 못 맞으면 줄기 맞고. 남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 그냥 학교하고 집만 정말 빠짐없이 열심히 다니기로 했습니다. 책 한 번 보지 않고. 그래도 어느 날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순간 제 머리를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냥 걸어가고 있었어요. 걸어가고 있었는데 순간 스쳐갑니다. 아, 이제는 공부해야 되지 않겠어? 누구나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누군가에겐 일찍 오고 누군가에겐 늦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내 자녀의 서로 다른 성장의 시기, 혹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성장의 시기, 성숙의 시기, 혹은 돈을 잘 벌 수 있는 시기, 혹은 어떤 이성이 깨는 시기, 혹은 아픔을 겪었는데 그 아픔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 시기가 다 다른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한 채 야, 믿음으로 다 일어나야지. 야, 네가 지금 중학생인데 그런 나이가 되겠어? 이런 거 할 때 해야 돼? 네가 이제 고등학생, 네가 이제 나이가 몇 개인데, 네가 지금 나이가 지금 40인데, 네가 지금 나이가 어떤데? 하면서 우리는 현대 사회가 제시하는 그 기준을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시키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하지 못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때로는 분노를, 때로는 비판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듣는 사람은 아, 나는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열등의식과 피해의식 속에 사로잡히게 만든다. 이런 말이 있죠. 저도 듣고서 참 웃었는데 내 마음도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죠. 네. 나도 내 마음대로 따라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따라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나도 이 현대 문명이 제시하는 성장의 시기, 네가 지금 45이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그 정도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현대 문명의 그 기준에 턱도 없이 모자라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 자녀를 향해서, 나와 함께 사람들 향해서 당신이 나이가 이 정도인데 하면서 현대 사회의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폭력이죠. 각 개인의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아직 나이가 30이고 나이가 40이고 나이가 50일지라도 아직은 알 속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이제 깨야지 하면서 기준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이게 폭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이 피폐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를 힘들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그런데 그 정도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는 살아야 하지 않겠어? 라는 그 정도가 죽을 때까지 있는 거죠. 죽을 때까지 있는 거죠. 부족함에 대한 끝없는 갈망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준이 이런데 내가 이 정도로 바닥이 떨어져야 돼? 내가 그래도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 내가 이 정도의 커리어와 이 정도의 어떤 학력과 이 정도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럼 이 정도는 기준이 닫아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 바닥이 떨어져야 돼? 이 정도 바닥에 떨어져야 한다에 대한 걱정과 근심, 이렇게 부족하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억울함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방금 말씀드렸죠.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남들 다 이렇게 살았는데 이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는 그 기준을 누가 제시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겠니? 네가 40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 않겠어? 쉽게 말해서 네가 교회 개척한다고 하면서 지금 8년째 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준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이가 지금 이런데, 네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네 학력이 이런데, 너의 경력이 이런데 이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겠어? 나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게 하는 그 기준을 누가 제시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한테 원망을 해요. 하나님, 왜 나는 이 정도 기준에서 왜 이렇게 미달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몰아가시는 삶의 방향과 자세보다는 현대 사회가 제시하는 삶의 기준을 따라서 끊임없이 쫓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결코 잡을 수 없는 기준, 결코 채울 수 없는 기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열등의식과 피의식, 분노 조절 장애, 서로의 어떤 관계의 깨어짐, 이것을 만들 뿐인데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 그 선한 목자는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의 양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가 제시하는 기준과 선한 목자가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 길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양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우리가 가려가는 방향은 현대 문명이 제시하는, 현대 사회가 제시하고 있는 그 어떤 기준, 그 삶의 기준에 맞추려고 끊임없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나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불만과 피해와 열등의식을 끊임없이 심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이렇게 이 정도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제시한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족함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한 기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요. 현대 문명 가운데 다이어트가 참 유행이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유행입니다. 살 빼는 게 유행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먹는 게 달라야 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의 이 골격에 따라서 몸무게가 달라야 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양에 따라서 먹는 양도 달라야 돼요. 근데 오늘 현대사회 이 문명은 어떻게 합니까? 일괄적인 기준을 제시하려고 해요. 여자면은 몇 킬로, 남자면 몇 킬로. 이건 좋고 저건 나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살려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밑도 끝도 없이 빼요. 밑도 끝도 없이 이건 나쁘고 저건 좋고 하면서 살려다 보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영혼이 피폐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주변에 다이어트 한다면서 성격이 날카로워지고 식사의 기준 때문에, 먹는 것의 기준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영혼이 피폐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이 인도하는 길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현대사회의 일괄적인 기준, 개인의 상황은 전혀 무시하는 폭력적인 기준에 끌려가고 몰려가는 우리의 삶은 복잡하고 분주하며 쉼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이 길로 간다면 우리는 분노와 불평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열등의식과 피의식, 영혼의 피폐함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하는 겁니다. 현대 문명으로 보았을 때는 그 길이 가난해 보일 수 있고, 그 길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고, 그 길이 약한 자로 보일 수도 있고, 그 길이 상처받는 자의 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이 사도행전 말씀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잡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들이 누구의 권세와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냐? 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 이름으로 내가 병든 자를 일으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 이름으로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우리의 영혼을 수생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되어 던져주신 그리스도, 그분의 길 따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 이름을 따라서 우리의 건강함을 회복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건강함을 줄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피해의식, 열등의식, 분노, 불평, 비교, 부족함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 이것은요 건강함을 깨트려버리는 모습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요 현대 문명 속에 숨겨져 있는 사탄의 유혹 같은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와 그 이름으로 예수의 생명에 의지해서 당당하게 이 현대 사회의 기준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부족하다 라고 말하는 이 현대 사회의 기준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스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저는 이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이 고백이 그리스도의 삶의 기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수생시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의 영원한 양식인 주님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주님의 보혈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의 기준이고, 주님께서 이끄시기 원하는 길이며 삶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 고백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고백함으로 여러분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피폐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향해서 당당하게 외치며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